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아마도 한 주간의 고된 일상을 마치고 이제 주말이 되어갈수록 긴장이 풀리고 또 휴식 모드로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그 사이클이 반대로 작동하는데 주말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긴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토요일이 되었는데도 이 설교 뼈대가 잘 잡히지 않고 또 어떤 날은 원고를 상당량 썼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방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불쑥 들면 그야말로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이 주중에 이제 저녁에 가끔씩 빨리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노래를 부르면 물론 농담이지만 야 너희들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바람은 갖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몇 주 전 토요일 일이었습니다. 일만순도 파송운동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는 단톡방이 있는데요. 토요일 밤 10시가 다 되어서 이제 문자 한 통과 또 찬양곡이 한 곡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그 찬양의 제목만 보고 저도 모르게 큰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제목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였습니다. 주일을 앞두고 다들 같은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것이 참 공감이 되었고 그 제목에 격하게 이렇게 마음이 요동되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네. 목사라고 해서 주일만 되면 설교가 그냥 뚝딱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목사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고 마음이 울컥한다라고 하시고 또 서로 힘내자고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이제 개척하고 2년이 거의 다 되었으니까 주일 설교만 치면 거의 100회 이상을 하셨을 텐데 여전히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모든 목회자들에게 참 버겁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매주 감당해야 될 숙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겪는 괴로움이 저만 겪는 고난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에 참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참 감사하지만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설교가 힘든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저마다 고군분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상사들과 또 아래로는 요즘에는 이분들 눈치를 더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부하 직원들의 눈치를 보는 직장인들 또 끊임없이 성과와 또 능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요구받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매출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가사일을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마다 고충은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들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일을 반복해서 한다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는 그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러한 잣대를 갖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구절은 여러 면에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죠. 지난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부터 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특별히 지난주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이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죽음을 여러 차례 그리고 담대하게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같은 분이 하신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괴롭다는 말은 뒤흔들다, 요동치다 하는 뜻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흔들리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앞서는 드디어 영광의 때가 왔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 때를 면하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난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자기 마음에 있는 괴로움을 솔직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감당하기 버거운 고된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의 괴로움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성숙함,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괴로움을 털어놓을 곳이 없는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드러내심으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의 마음의 괴로움을 표현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연약함, 그 마음의 괴로움, 요동치는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혹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로 다락방 1학기가 종강합니다. 이번 학기에도 각 다락방마다 회복의 소식이 들려와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이번 주 중에 이 마지막 주중 다락방 모임을 마친 뒤에 한 순원이 나누었던 은혜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락방 식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다락방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각자의 계획을 나누었다. 한 분 한 분 처음 만났던 모습이 떠오른다. 어떻게 저렇게 얼굴빛이 달라졌을까?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묶고 삶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서로를 닮게 하신다. 주님을 중심으로 연합된 우리는 마음이 단단해진다. 처음 만났을 때의 지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파릇파릇 생기가 돌아 너무 아름답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새 힘을 공급받는 것 같다. 아마 이 나눔에 공감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순원들이 많을 것입니다. 참 감사한 소식이죠. 우리가 모일 때 그곳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락방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괴로움과 부담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건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쌓아둔 채 괜찮은 척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이 그
그분의 마음에 깊은 그늘을 만들고 나중에는 누구도 옮길 수 없는 큰 돌덩이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괴로움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괴로우셨던 것은 주님이 장차 지실 십자가가 정말로 괴로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 위에서 겪으실 육체적 고통과 사람들의 멸시도 힘드셨지만 주님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나뉜 적이 없는 하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차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남김없이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나와 별로 친하지 않은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겨서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가깝고 친할수록 그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은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괴로운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끊어짐에서 오는 주님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받는 그 괴로움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상처가 아무리 나도 아픈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사랑을 너무나도 풍성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끊어짐에서 오는 고통이 더욱더 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 이 간구는 예수님의 멘탈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실 고통이 그만큼 크고 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질 십자가는 결코 당연하거나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괴로움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주님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 하반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은 자기 마음에 있는 괴로움을 먼저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십자가 앞에서 자기 마음의 소원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고백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다가옵니다. 주님은 피하실 수도 있는 십자가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셨던 것입니다. 이때를 면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계셨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다음 구절 요한복음 12장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겠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주님을 너무나도 괴롭게 한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비슷한 주님의 기도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인데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때에도 주님은 마음이 너무나도 고민되어서 심지어 죽게 될 정도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얼굴을 땅에 땅에 대시고 대시고 엎드려 엎드려 기도하여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간구처럼 주님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주님의 기도는 그때에만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생 동안 드렸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두렵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거듭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이었지만 주님은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과정이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린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두려운 십자가 앞에서 겪었던 주님의 고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결단하시는 그 순종의 과정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그저 먼 훗날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이 좋아지면 척척 고민이나 갈등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초신자나 아니면 오랫동안 주님께 헌신했던 자나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괴로움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주님의 뜻을 간구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할 힘을 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순종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괴롭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 지키는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순장과 주일학교 교사와 여러 봉사의 일들,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일터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괴로움과 불편, 손해보는 일들,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힘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든 일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감당할 힘을 달라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우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결단과 고백으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하반절 말씀 우리 앞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복음서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던 일들이 3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를 바르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그리고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높은 산에서 변형되셨을 때, 끝으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고백,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얼마 전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에 이르는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이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종을 받으셔서 그의 모든 사역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곁에 있는 자들이 이 소리는 분명히 들었지만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천둥 소리나 천사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이 소리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분명히 그들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먼저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정치 세력인 로마나 또 헤롯 왕가나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숨어있는 실질적인 권세, 영적 권세, 바로 악의 근원이었던 마귀와 사단을 뜻합니다. 제가 지난번 고난주간 저녁 집회 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시험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 악한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허용하신 말에 권한을 갖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와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 힘을 발휘해서 사단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돈과 물질과 쾌락과 즐거움, 온갖 유혹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혐오스럽거나 기괴한 모습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고 꿈꾸고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그 시대의 천하 만국과 영광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렇게 세상 임금에 지배받는 자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사람들을 죽음을 담보로 위협해서 한평생 메어서 자신의 종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생 자기 수하에 부리다가 결국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먼저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사람들을 종삼았던 세상 임금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선적으로 불신자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게 만드는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면 그 아래에 비로소 괴로웠던 자들이 자유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세상을 심판하여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고 자신이 땅에서 들려서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난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아마 이번 학기에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든 노뱀을 보고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장차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래 33절과 또 34절의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 이것이 곧 주님의 죽음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그 양떼들을 생명의 길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죽음의 권세 잡은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여 쫓아내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위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무리들이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분명 메시아는 다윗의 영원한 왕권으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메시아라고 하면서 죽는다고 하는가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이죠. 무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성경의 문외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았고 구약 말씀에서 약속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어둠에 붙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은 잘 알았지만 그 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또 믿고 있는 메시아의 영원한 왕권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영원한 왕권이 인자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 뒤에야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해로는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십자가 앞에서 그 마음이 괴로우셨지만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여전히 어둠에 붙잡혀 어둠 속에 다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셔서 그들을 가르쳐서 빛을 비추실 때에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과거 2000년 전과 같이 육체로 이 땅 위에 계시지 않지만 그때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두렵고 감당 못할 일이지만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그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 감정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까지나 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 자기를 감추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있다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지만 매주 주일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제가 볼 때 그것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 생명으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고 내 인생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간구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주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미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권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해지는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현실을 우리 인생에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괴롭고 피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셨지만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다시금 결단하셨습니다. 한 번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여러 차례 그 인생 가운데 계속되었던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당이 버거워서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라면 오늘 주님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여기 존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십자가 사명을 받아들이셨을 때에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서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이 떠나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영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주님의 빛이 비출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높임받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일, 내 계획과 뜻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버티시고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로 사는 인생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자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 삶이 쉽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도 그 일은 쉬운 삶이 아니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괴로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앞에서 괴로워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냐고, 나는 도망치고 싶다고, 이를 내게서 던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의 순종이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 우리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 내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나로 이때를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버틸 힘이 내게는 더 이상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여 오늘도 내가 승리하였노라고,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도망치고 싶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면 그 자리에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넘어지는 저희 하나님, 오늘 주님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담긴 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목도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견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길이 쉽지 않아서 우리도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며 우리가 어둠으로 가득 찬 어둠에 붙잡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그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망과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주님,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다시금 이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며 울 때에 주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 괴로운 길을 너만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시며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금 용기를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기도대로 마음이 괴롭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